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When Jesus called my name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부활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어제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올해 부활절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항상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만 제주 4.3의 사건은 늘 고정되어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추념식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주제는 돈박꽃이란 그 동백꽃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돈박꽃이 살짝 피었다. 피었구나. 돈박꽃이 활짝 피었구나가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제가 교회 우리 선인교회 카페에 그 내용을 올렸고요. 그 추모사 전문이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읽어봐 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동백꽃이 활짝 피었구나의 의미는 제주에 진정한 봄이 찾아와서 4.3 문제가 73년 만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그래서 그때 군부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를 받았던 분들이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분들이 국가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만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주의 4.3 또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의 삶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의 풍경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제주 평화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념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둘러가 보시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제주 4.3 사건은 서북청년단, 영락교회의 청년들 중에 서북청년단의 많은 청년들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실제로는 시민들을 확살했던, 도민들을 확살했던 거의 30만 명이 죽었는데요. 3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제주도민들의 가족 중에 한 분 정도는 그 당시에 희생된 분들이 다 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이것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정말로 아픈 슬픔의 역사를 우리 민족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좀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듯이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우리 다 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을 한번 낭송해 볼게요. 목소리가 별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시입니다만은 이처럼
어떤 사물을 보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첫 부활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 생각에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구나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 한 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갔는데 혹시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이 여성들이 용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참 비겁하다. 제가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도 참 남자들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성부는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그 잘못을 나가서 당당하게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자가 떳떳하게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도 실제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전달했고 이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굴까요? 여기 요한복음을 누가 썼겠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요. 아주 의문을 남기면서 좀 부각시키는 기자들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뒤에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그 앞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이름은 쓰면서 자기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사랑받던 제자는 바로 나다. 이런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저자의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 둘이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여기 들어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고요. 제자들이 달려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둘이 달리기 시합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무덤에 달려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열려진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뒤따라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집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수의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아주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 시체가 도둑 맞았구나 확신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슬픔으로 울면서 다시 무덤 내부를 보니까 무덤 내부에 천사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가고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하고 뒤돌아서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예수님이면 얼굴을 알아보았지 않겠나? 가만히 서 있어도. 아, 권사님! 이렇게 하고 돌아봤을 건데, 아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지기, 그 무덤을, 그 공동묘지를 지키고 있는,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닭이 뒤에 서 있는 그분을 향해서, 여보세요, 당신이 혹시라도 이 예수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좀 이야기해 주면 내가 모셔가서 그를 다시 잘 그렇게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동산지기로 인식했던, 보아왔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 목소리에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돌아서서, 아, 선생님, 이 라보니요. 이건 히브리 말로 랍비, 뭐, 이런 말인데요.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본문 20장 1절에서 18절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묘사도 아주 세밀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이렇게 막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고 이것을 영화로 촬영했다면 굉장히 이 시간, 이 장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아주 강력하게 표출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 있거나 예수님과 우리가 휴대폰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닌데도 우리가 예수님과 무언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안 계시고 전화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더 이상한 것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어제 돌아가셔서 냉동창고에 넣어놨는데 냉동창고 문을 꽁꽁 두드리고 있다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부활한 모습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상한 것들을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대하는 하나의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교리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내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사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다가왔는지, 그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의 만남은 굉장히 생생하고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인간적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부활신앙도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은 마리아가 체험한 것처럼 예수와의 만남이 사실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도전을 사실은 받게 됩니다.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인에게는 이것이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싹트는 신앙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를 두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등산지기로 착각합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때문인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my sister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말을 아주머니, 아가씨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에게 특정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마리아야. 이 호칭은 한 개인의 삶의 특수성을 포착하는 말입니다. 즉,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불러보니까 아주 겸연쩍었습니다. 그래서 성룡아 이렇게 제가 불러보니까 아주 겸연쩍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자신의 이름은 개인의 삶의 특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감동, 이런 체험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웠을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도 이렇게 내가 일어날 수 있으려나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체험을 통해 한번 느껴보아야 합니다. 신앙과 상관없어도 이런 체험들은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산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가정집을 식당으로 만든 집이었는데 그 식당 이름이 그 아리랑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경산 시내에 있었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이게 가정식으로 식당을 하시는 곳인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먼저 왔던 분이 이분하고 좀 많이 친한 분위기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어젯밤에 노무현 대통령을 꿈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리움, 그 그리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래서 지금 시국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좀 힘든 얼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었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났더니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한번 느껴보는 체험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아침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가 열리면 예수께서 나를 특정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으로 사실은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있는 우주적 주제자에 의해서 사랑받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지 모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우주와 신과의 관계와는 다르기를 우리는 사실 기대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나의 삶에 오셔서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영역이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꿈, 우리의 상처, 내 이상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고통, 괴로움,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실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을 때처럼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안위와 평안의 응답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보잖아요. 막 어렵고 힘들었는데 엄마 앞에 가가지고 아니면 아빠 앞에 가서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불렀을 때,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누구누구야 불렀을 때 괜히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느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예수께서 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기뻐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 듣는 체험,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많은 삶에 힘을 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변화와 변혁에 민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짓과 선동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동과 거짓 목사의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친숙하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를 등산지기인 줄 알고 어떤 거짓 선동에 의해서 예수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동산지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지 누구를 통과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불려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변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의 개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 따뜻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그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사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가서 오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이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음성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 공동체, 우리는 기독교인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부활 공동체는 공경에 처해 있지만 도움을 청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부활 공동체는 그들을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 공동체는 우리는 예언자적 직무, 특히 선인교회 성도는 예언자적 직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권력에 억압해서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 힘이 없어서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고 작은 자, 힘없는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누려야 할 인간적으로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음성을 우리가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힘든 우리의 삶에 찾아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듯이 우리도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어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추모식 대통령과 또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억하고 불러야 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내가 불러야 할 이름들도 있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항일 독립군들의 이름, 일본 동경에서 민족 독립을 외치면서 일왕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 백범김구 선생, 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도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대한 이름을 불렀던 놀라운 조사가 있습니다. 1987년 7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치른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추모사를 하셨던 분은 문익환 목사였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의 조사는 지금도 정말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조사 대신에 26명의 열사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했던 장면, 우리 눈으로, 또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열어서 검색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연설보다 듣는 이의 폐부를 찌르게 됩니다. 그 고문익환 목사님의 장녀 문영금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는 열사들이 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못 이룬 꿈을 다 이뤄주기 위해 이 사람의 삶을 대신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여, 그런 생각에서 나온 열사여, 이 연설도, 이 조사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연설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때 불렀던 이름들을 제가 오늘 특별히 제주 4.3 사건, 또 부활
때 날에 한번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전태일 열사여, 김상진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김태훈 열사여, 황정아 열사여, 김의기 열사여, 김세진 열사여, 이재호 열사여, 이동수 열사여, 김경숙 열사여, 진성일 열사여, 강상철 열사여, 송광영 열사여, 박영진 열사여, 광주 이천여 영령이여, 박용만 열사여, 김종태 열사여, 박혜정 열사여, 표정두 열사여, 황보영국 열사여, 박종만 열사여, 홍기열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오동근 열사여, 김용권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화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나연 성도요, 박혜근 성도요, 김화자 성도요, 배복윤 성도요, 최동삼 성도요, 배정훈 성도요, 최자윤 성도요, 손명숙 성도요, 김성령 성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깊은 무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응어리가 풀릴 수 있고 돈과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공정과 정의를 볼 수 있고 불안과 염려도 진정될 수 있고 탐욕에서 벗어나 공동체 선의 중요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부활절에 우리는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를 좀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예수와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접촉하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체험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사랑과 인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고 더러운 자본주의의 경쟁에 함몰되지 않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깨어있는 성도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